오늘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4장입니다. 여호수아 4장 19절부터 24절까지 있는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 4장 19절부터 2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정월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서 여리고 동편 지경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그 요단에서 가져온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일러 가로되 후일에 너희 자손이 그 아비에게 묻기를 이 돌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자손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너희 앞에 마르게 하사 너희로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로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으로 여호와의 손이 능하심을 알게 하며 너희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토록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이는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손이 능하심을 알게 하며 너희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토록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능하심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셨던 그 놀라운 기적들이 우리에게도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얻게 하셨고 새 삶을 얻게 해 주셨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주신 새로운 삶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꺼이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종의 입술을 주장해 주시고 이 말씀의 의미와 진리를 올바르게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요단을 건너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다는 것은 영적으로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뿐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우리가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과거에는 길갈의 기념비를 세웠지만 오늘은 우리 마음속에 세워진 나의 기념비를 들여다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이전까지의 삶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너간 것은 새로운 삶을 향한 도전입니다. 요단강을 건너간 것은 미지의 세계를 향한 모험입니다. 그러므로 요단강을 건넜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사람이 죽을 때에 요단강을 건넌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런 이야기가 어디에서부터 나왔는지 모르지만은 아마도 성경에서 전파된 말씀이 이렇게 건너서 그렇게 한국에까지 전래된 것이 아닌가. 의미는 다르지만은 요단강이라는 그 강을 건너는 것이 그렇게 전달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요단강에 벳삭시라고 해가지고 엽전을 쪼개서 넣었던 그런 것들이 있는데요. 요단강을 건넌다 하는 것은 이전까지의 삶과 단절시키는 것, 그리고 새로운 삶을 향해서 도전하는 것.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서 죽음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요단강을 건너서 우리는 새로운 세계, 새로운 삶을 향해서 전진해 간다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로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전까지의 삶을 정리해야 됩니다. 꼬리를 끊지 아니하고는 앞을 향해서 나아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요단강을 건너므로 불신앙과 거역으로 점철되었던
광야 생활을 정리하라. 과거를 청산하지 아니하면 앞을 향해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23절 말씀에 요단강을 말리고 건너가게 하신 것은 홍해를 말리우고 건너가게 하신 것과 같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홍해를 말리고 건너가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의 뒤를 쫓아오던 애굽의 군사들이 더 이상 추격하지 못하도록 잘라버렸습니다. 이제 요단강을 말리우고 건너가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크신 놀라우신 능력을 보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광야에서의 불신앙과 거역의 삶을 종결하라는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은 40년 동안 광야를 여행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이 백성들의 그 안내자가 되어주셨고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셨었고 모든 온갖 위험으로부터 이 백성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셨고 사랑의 하나님이셨습니다. 마치 자식을 돌봄같이 이 백성을 인도하셨던 내 아버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이 미련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거역하는 삶으로 고난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이 백성들은 유월절 어린 양의 보혈을 통해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구원받았습니다. 사탄의 권세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났습니다. 이 사건은 훗날 우리가 구원받는 원리를 예고해 주신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사탄의 멍에를 벗어난 우리들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함으로 새 생명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가 반드시 거쳐야 되는 첫 순종이 바로 침례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4절까지 있는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며 침례를 받았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침례에 순종함으로 새로운 삶을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신령한 식물을 먹고 신령한 음료를 마시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공급하신 것들입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거쳐야 하는 과정입니다. 침례에 순종하고 구름 아래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훈련되고 성장해 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제 과거의 삶을 청산하고 새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다는 것은 애굽에서의 삶을 정리하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애굽의 군사가 더 이상 그들의 뒤를 따르지 못하도록 차단해 주신 것이 그 증거입니다. 애굽의 군세에 더 이상 영향을 받지 않도록 자유를 주신 것이 그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 백성들을 인도해 가신 것이 그 증거입니다. 홍해를 건너기 전까지는 애굽과의 싸움이었습니다. 그런데 홍해를 건너고 난 후부터는 자신들과의 싸움이었습니다. 더 이상 애굽이 위협이 되지 않았습니다. 홍해를 건너고 난 후에는 이제 불신앙과의 싸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불신하는, 믿느냐 믿지 못하느냐, 그것은 자기 자신 내적인 싸움이었습니다. 이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또 한 번의 기회요 도전입니다. 홍해를 건너면서 과거를 완전히 청산하지 못하고 아직도 애굽에서의 사탄의 종으로 살던 그 삶의 찌꺼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이제 요단강을 건너면서 다시 한번 과거를 청산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길갈의 기념비를 세워서 이 백성들이 어떻게 홍해를 건넜는가, 우리 조상들이 어떻게 요단강을 건넜는가, 이처럼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신 것은 새로운 삶을 살라는 하나님의
요구요 명령입니다. 이전까지의 불신앙을 떨쳐버리고 이 과거를 청산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길갈에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기념비를 보고 우리의 후손들이 이 기념비가 무슨 뜻이냐 이렇게 묻거든 그때에 우리가 겪었던 아름다운 신앙의 간증들을 그들에게 들려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요단강을 건넜는가? 어떻게 요단강을 건너는데 그 마른 땅으로 건너게 되었는가?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어떠한 것이었는가? 그것들을 후대에 이야기해 주도록 하기 위해서 길갈에 기념비를 세우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은혜를 알면은 배신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은 하나님을 거역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은혜를 모르면은 짐승과 같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은 과거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은혜를 잊어버릴 때에 우리는 사람의 구실을 다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길갈의 기념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기억하고 과거 사탄을 따르는 삶을 정리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새 삶을 향해서 도전하라 하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면 이전 것은 흘려보내야 됩니다. 이제 새로운 삶을 향해서 도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향해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해서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잘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기념비를 세우도록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에 하나님께서는 요수아에게 별도의 지시를 했었습니다. 요수아 4장 4절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수아 4장 4절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요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매 지파에 한 사람씩 예비한 그 12사람을 불러서 그들의 이르되 요단 가운데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들어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취하여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에게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 자손이 물어 가로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뇨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었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영한 기념이 되리라 하라. 여러분, 언약궤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고 있습니다. 언약궤가 물이 철철 흘러 넘치던 그 요단강 안에 딱 들어섰을 때에 강이 벽을 이루고 막아서고 그리고 강물이 빠져서 강바닥에 마른 땅이 드러났습니다. 어느 순간에 이런 사건이 생겼나요? 언약궤가 강 안에 들어섰을 때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언약궤가 있던 그 강바닥에서 돌 12를 취하도록 했습니다. 12지파에 하나씩. 12지파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전체 백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전체 백성을 위해서 각 지파에서 돌 한 개씩을 취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돌들로
이 백성들이 길갈에 이르렀을 때에 돌들을 길갈에 세우고 기적의 정표를 삼도록 했습니다. 길갈에 세워진 이 기념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이 기념비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떤 역사입니까? 흘러넘치던 요단 강물이 벽을 막아서고 마른 땅을 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갈 수 있도록 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앞길을 대로처럼 열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 그 하나님의 능력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기적은 이스라엘 12지파 모든 백성들을 위한 기적이었습니다. 그 기적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기적이었습니다. 그 기적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기적이었고 하나님의 사랑의 표적이었습니다. 그 기적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이 요단강을 건넜고 친히 비전의 땅으로 인도하신 증거였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너무 잘 잊어버립니다. 이스라엘의 광야 역사가 그것을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크신 능력을 체험하고 감격스러운 6월의 밤을 보냈습니다. 이스라엘 애굽의 전역에 장자를 잃은 호흡 소리가 울릴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며 감격했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보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애굽을 나온 지 2주도 되기 전에 홍해를 만나게 됩니다. 애굽에서 무려 10가지나 되는 기적을 보았지만은, 경험한 그들이었지만은, 앞에는 홍해요, 뒤에는 애굽의 군사가 몰려올 때에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죽음의 공포에 질려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했던 그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지금까지 본 기적들이 무엇입니까?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이 삶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자유를 얻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이끌어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애굽에서 겪었던 그 하나님의 능력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과 모세를 대하여 원망합니다.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앞에는 바다요, 뒤에는 병사들이 쫓아오니 우리가 어디로 갈 수가 있겠는가?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갈라서 백성들을 인도해 가셨습니다. 그리고 뒤따르는 애굽의 군사들은 홍해 바닷속에 수장시켜 버렸습니다. 그러기에 홍해를 건너가서 완전히 애굽의 추격을 차단시켜 버렸습니다. 그러나 3일 후에 마라에 가서는 마실 물을 얻지 못하자 또다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한 달이 지난 후에는 먹을 것이 없어서 배고파 죽겠다고 또 원망했습니다. 바로의 노예가 되어서 고통 속에 살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로에게서 구원해 주셨던 하나님이신데, 홍해가 가로막혀서 진퇴양난이었을 때에 바다를 갈라서 애국 군대의 손에서 건져 주셨던 하나님이셨는데, 물이 쓰다고 불평했을 때에 그 썸물을 단물로 바꿔주시고, 양식이 없다고 원망할 때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셔서 배불에게 먹여주신 하나님이셨습니다. 물이 없다고 원망할 때에 바위를 갈라서 생수를 주셨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움이 올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잊어버리고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많은 세월이 지났기 때문에 잊은 것이 아닙니다. 불과 2주 전, 한 달 전에 베풀어 주신 그 기적들이고 은혜였지만 이 백성들은 바른 은혜를 너무나 빨리 잊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어떠할까요? 우리가 받은 은혜는 어떠합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해 주셨나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나요? 여러분, 내 속에서 불평이 일어날 때마다, 그때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떤 상황 가운데서 건져주셨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 무엇인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돈이 아닙니다.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생명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소망입니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 주셨는데,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잘 잊어버리는 사람들입니다. 홍해를 건너면서 나에게 붙어 다니던 죄의 습성을 장사 지내고 믿음으로 승리한 경험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생수와 만나로 내 필요를 채우시며 광야와 같은 내 인생을 인도해 오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십니까? 새로운 믿음의 도약을 위해서 요단을 건너게 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의 손길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잘 잊어버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단강 바닥에 있는 돌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승리의 경험이요 헌신과 희생의 흔적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지 기억하라고 세워주신 기념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기억한다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새로운 삶을 향해서 도약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전의 죄악을 버리는 것으로 충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향해서 도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그날을 기억하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내가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고 상담해 주신 그 사람, 그 현장을 기억하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내가 구원받을 때 받았던 그 성경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내가 침례받은 그날을 기억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요? 우리는 너무나 잘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단지 구원받은 날 상담해 주신 분, 내 믿음을 성장하도록 도와주신 분, 침례받은 것, 그것을 기억하는 것은 단지 기억력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것을 기억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키워주신, 또 나에게 사람을 붙여주신 그 목적이 무엇인가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은 단지 기억력을 위해서가 아니라 앞을 향해서 도약하고 도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 잊어버리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내 삶에 일어났던 기적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을 기억하기 위해서 내가 가진 기념비는 무엇입니까? 내가 구령한 영혼이 내 기념비가 될 수 있습니다. 어쩌면은 내가 전도한 사람, 내가 구령한 그 사람이 나보다 더 앞선 믿음으로 앞에 걸어갈 수도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에게 그런 분이 있지 않습니까? 네. 뒤에 있는 자가 나보다 더 앞서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뛰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여러분 보지 않습니까? 그들이 나의 기념배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믿음이 흔들릴 때에 내가 전도했던 영혼이 소망이 넘치는 힘찬 믿음으로 헌신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다시 되새길 수 있는 그는 기념비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념비가 될 수 있습니다. 성경을 펼쳐서 말씀을 볼 때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내가 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했었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서 멀어지고 내가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지는 아니한가. 살아신 여러분, 사람은 완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는 잘못을 범하지 말아야 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하고 완벽합니다. 나를 구령해 주신 분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기념비가 될 수 있습니다. 나를 구령해 주신 분, 나에게 복음을 전해주신 분, 나에게 상담을 전해주신 분, 여러분 그분을 기억함으로써 그분이 나의 기념비가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저는 나에게 처음 복음을 전해주신 목사님을 자주 생각합니다. 내가 복음을 듣고 상담했던 그 상황과 상담해 주신 목사님을 생각합니다. 내가 믿음이 흔들리고 비틀거릴 때에 나를 붙잡아 주셨던 목사님을 생각하고 중심을 다시 잡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제 삶 속에 가장 중요한 결정은 항상 목사님과 함께 했었습니다. 제가 결혼을 할 때, 결혼 상대를 정할 때에도 목사님과 함께 했습니다. 데이트를 하러 만나러 갈 때에도 그때에도 목사님과 상의를 했었습니다. 시골에서 서울 한번 올라가는 것이 쉽지 않죠. 갈까요 말까요? 할까요 말까요? 언제나 목사님께서 결론을 내려주실 때에 저는 그 결론을 기꺼이 따라갔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스스로 결정하기 어려운 순간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이것도 맞는 것 같고, 이것도 맞는 것 같고, 어떻게 해야 될지 내가 잘 결정하기 어려울 때에, 그때 언제나 저는 목사님을 찾았었습니다. 내가 소명을 확인하고, 목회를 결정하고, 신학교를 결정하고, 결혼을 결정하는 이 모든 중요한 결정들을 목사님과 함께 했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소명을 받았을 때를 기억하고 다시 사명을 위해서 헌신합니다. 여러분의 기념비는 무엇입니까? 길갈에 세워졌던 기념비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세워야 합니다. 언제든지 기념비를 보고 믿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내 마음속에 세워진 기념비, 그것을 바라보면서 내 믿음을 점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라 했습니다. 여호수아 4장 24절 말씀에 이는 땅의 모든 백성으로 여호와의 손이 능하심을 알게 하며 너희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토록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이는 기념비를 세우신 것은 땅의 모든 백성으로 여호와의 손이 능하심을 알게 하며 미래입니다. 땅의 모든 백성들이 여호와의 손에 능하심을 알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너희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토록 경외하게 하기 위해서 이 길갈의 기념비를 세우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기념비가 필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째는 자기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내 믿음을 확정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끊임없이 기억함으로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기억하는 것들, 여러분, 내가 목사님께 받은 은혜와 함께 했던 그 시간들을 기억하는 것은요, 그 목사님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는지 목사님은 모를 거예요. 그러나 지금까지도 내가 구원받은 그때에 심례받은 그날, 그때의 그 상담하던 그 상황들, 그리고 내가 여러 가지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함께 했던 그 모든 것들, 여러분, 그것들은 목사님을 위해서가 아니고 나를 위해서였습니다. 지금도 내가 기억하는 것들은 나를 위해서입니다. 내가 그것들을 생각하면서 내 믿음이 다시 한번 원점을 찾습니다. 흔들리고 비틀거릴 때마다, 그 기념비를 생각할 때마다 내가 다시 내 믿음의 원래의 자리로 돌아오게 됩니다. 첫사랑으로 돌아가는 것,
둘째는 간증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전파하고 간증함으로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이 알게 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다른 사람도 알도록 하기 위해서 기념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의 역사를 알고 또 알게 하는 것, 이것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잠언 22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저 아이는 내 아이들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후세들에게 끊임없이 마땅히 행할 길, 하나님을 섬기는 길을 가르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가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모든 교육은 가정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 마땅히 가르쳐야 할 것들을 내 자녀들에게 어려서부터 가르치라. 그러면 늙어도 그 가르침을 따르려는 교훈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어려서부터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떠나갈 때에 나의 자식들에게 남겨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재물은 3대를 못 간다는 옛말이 있고, 특히 노력 없이 대가 없이 얻은 물질은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데에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의 자식들에게 유산으로 남길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요,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의 흔적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가르치고자 했던 교훈이 무엇입니까? 제사장이 밟고 섰었던 요단강의 바닥에서 가져온 그 돌들로 쌓은 기념탑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하며 하나님의 사랑의 풍성함과 우리 조상들이 받았던 은혜를 가르치고자 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할 가장 가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어떤 축복을 받게 되었는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나는 어떤 반응을 했었는가, 나를 이곳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내 믿음의 여정을 걸어오는 동안에 내가 경험한 모든 승리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섬세하신 인도하심이 있었다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가 우리의 후손들에게 힘써 가르쳐야 할 것들입니다. 내가 10대였을 때에 신자삼 목사님을 만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축복이었습니다. 52년 전 그때에 목사님께서 그 시골에 천막을 치고 교회를 시작하셨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했던 나에게 인내와 사랑으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주셨고 복음과 더불어 살아가도록 믿음을 전수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의 제가 존재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사람도 잘 알아보지 못하고 혼미한 상태로 요양원에 입탁하고 있지만은 저에게 베푸신 목사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날마다 되새겨 봅니다. 지금도 한국에 가면은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들은 목사님의 가족들과 내가 사랑했던 성도들, 내가 구령하고 양육했던 성도들이 1순위에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에서 떠난 사람들은 저 끝으로 밀려 있습니다. 내가 구령하고 양육했던 성도들, 내가 짝을 맺어준 커플들, 그들을 만나서 믿음을 확인하고 사랑을 나누는 것이 제게 큰 기쁨이요 힘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 내 신앙을 후대에 전수하는 것, 그리고 나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믿음 안에 굳건하게 머물러 서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길갈의 기념비는 하나님께서 내 생애 속에 이루신 일들을 기억하게 합니다. 내 모든 것들은 내가 계속해서 믿음 안에 있을 때에 가능한 것이고 내 후손들이 믿음을 지켜 나갔을 때에 가능한 것입니다. 믿음을 떠나면은 이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헛것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여호수아 4장 23절 2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 마르게 하사 너희로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우고
우리로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으로 여호와의 손이 능하심을 알게 하며 너희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토록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실 때에 모세가 백성들에게 이렇게 공포했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33, 14절 말씀에 보면은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들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생명의 길을 내시고 애굽의 군사들에게는 심판을 내렸습니다. 애굽의 군사들이 하나님의 무서움을 알고 두려워 떨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공경했습니다. 하나님이 요단강물을 마르게 하신 것은 홍해를 마르게 하신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기적이었고 바람과 바다도 자연까지 순종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자기 백성에게 용기를 주고 하나님을 향해서 한 단계 더 진보된 믿음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행하신 기적입니다. 홍해의 기적이 죄악을 상징하고 세상을 상징하는 애국가의 단절을 위한 사건이었다면 요단강의 기적은 새로운 비전을 향해서 약속의 성취를 바라보며 믿음의 진보를 나타내는 사건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이 듣고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기 위해서 행하신 기적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원주민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식을 듣고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가나안의 첫 성인 여리고성이 굳게 닫히고 출입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두려웠기 때문이고 그들이 소문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바다를 가르시는 하나님,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하나님,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시는 하나님, 요단강을 갈라서 마른 땅을 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소식은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가 염려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저들을 무너뜨릴 것인가가 아니라 내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어찌할까? 그 하나님의 능력을 잊어버리면 어찌할까? 그것이 바로 여호수아의 염려였습니다. 나를 위해서 베푸신 구원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루신 사건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나를 위해서 이루신 승리를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내 자손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온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경외하는 것을 가르쳐야 되는 책임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나의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기적들을 기억하고 축복의 흔적들을 가지기 원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12돌의 기념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기적과 사랑과 능력을 생각하게 하는 기념비는 무엇입니까? 나의 희생과 헌신을 결단하게 하고 날마다 하나님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그런 나의 기념비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기념비를 세워서 믿음을 날마다 점검하고 기억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을 굳게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길갈에 세워졌던 그 기념비가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져서 날마다 그 기념비를 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미래를 향해서 도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그 능력을, 하나님께 베푸신 기적들을, 하나님께 받은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들을 우리 온 세상에 선포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